이수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인 인물이었느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목사님이 오늘 도르셨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한다고 하겠죠.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느냐, 이 질문을 하면 교회 안의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그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역사 가운데 오셔서 사셨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그 시작에서부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출생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관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처음부터 눈으로 직접 보고라는 말씀을 볼 때에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고 본 것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졌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들을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많은 글들을 다 읽은 이후에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실제 인물이었던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3절과 4절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 써서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의 호칭을 이름 뒤에 각하라고 붙인 것을 볼 때에 이 호칭은 상대방을 이렇게 좀 많이 높여서 부르는 용어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대통령에게 붙였던 용어인데 요즘은 권위적이라고 해서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각하라는 호칭은 어쨌든 사람을 높여 부르는 하나의 호칭인데 데오빌로에게 이 호칭을 붙인 것으로 보아서 헬라인, 즉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관리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4절에 의하면 그 배운 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그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람인, 이미 예수님의 사람인 이 데오빌로의 신앙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신앙을 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누가복음은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더 그들의 신앙을 성숙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미 있는 진리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자꾸 신앙을 일깨워서 진리를 생각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옳은 줄 안다 그랬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들의 신앙을 더욱 일깨워서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옳다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바울 역시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의 동기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회고 세웠던 성도들과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신앙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방문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본다면 한 번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진리에 서 있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신앙의 발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신앙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애쓰는 것은 바로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까? 이 질문은 마치 갓난아기에게 얘가 왜 자라나야 되죠?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젊은 우리 부부들이 갓난아기를 낳아가지고 교회를 데려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잖아요. 근데 그 부모에게 이 애가 왜 자라야 돼? 라고 물으면 그 뺨 맞을 일이잖아요. 당연히 자라야 되죠. 그죠? 이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자라야죠. 그 상태에서 정지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그럼 자라나면 뭘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라나면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의 목표는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성숙, 섬김, 성교에서 우리가 왜 성숙해야 되느냐?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성숙했는가의 기준은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섬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섬기는 사람을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사가랴를 발견하게 되죠. 그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의하면 그 레위 지파의 아론, 초대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의 직계 자손 중에서 건강한 남자는 누구나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법제화 시키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론의 자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수도 자연적으로 그만큼 많아졌죠.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은 이 많아진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으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24개의 반으로 조직하고 한 반에 보통 약 한 1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배정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약 한 24,000여 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반마다 고유의 이름을 매겼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는 그 24개의 반 중에서 4개의 반만 남았어요. 4개 반. 4개의 반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반을 다시 24개의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새롭게 세운 스룹바벨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성전을 섬기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24개의 반으로 4개의 반을 다시 24개의 반으로 이게 쪼개어서 나뉘어 놓고 다윗 시대에 반마다 붙였던 그 이름을 그대로 붙인 겁니다. 오순절이나 맥주절 같은 대절기일 때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봉사를 했지만은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각각 흩어져서 섬기고 뭐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것은 각 반이 1년에 2번 성전에서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봉사 기간은 한 번 하는 데에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전의 여러 봉사의직을 제비 뽑아서 감당을 합니다. 자, 어느 반이 한 반이 이제
뽑혔으면 그 한 반의 인원이 여러 명인데 성전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섬길 것인가를 뜻이 제비 뽑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24개의 반 중에 8번째의 반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야라는 반입니다. 이 아비야라는 반에 누가 속해 있었냐? 사가랴가 속해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속한 이 아비야 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아비야 반에 속한 모든 제사장들이 이제 다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번에 봉사할 때는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합니다. 9절에 성전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특별히 분향할 사람들을 제비를 뽑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가랴가 제비 뽑히게 되어진 것이요.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를 일컬어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아론의 후손이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그냥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누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예배할 수 있고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것처럼 성도도 역시 봉사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특권이요 반면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계획이냐면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훈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된 성숙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해서 그 결과 교회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는 먼저 성도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신 분들도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때로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는 데에 힘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훈련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교회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자라나야 되고 그 자라남의 목적은 바로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섬김, 이 봉사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역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또한 봉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동안, 섬기는 동안에 백성들은 사가랴가 그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 70세 이상 된 어른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이런 부서에서 또 저런 전도하는 일에 또 여러 가지 일에 사실 마음은 정말 하고 싶으셔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 뭘 할 것인가? 기도의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몸으로 봉사하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배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이 기도의 사역, 기도의 섬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해야만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사단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봉사하지 못하도록 여러 면에서 방해하기 때문에
이 열심히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은 이 일에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행복한 이웃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더 행복한 이웃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봉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가랴가 좋은 환경에서 봉사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6절에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그 시대였습니다. 말씀도 더 이상 주시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시대의 압제를 받는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유대왕 헤롯이 직접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그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헤롯 1세는, 여기 나오는 헤롯은 참 폭군이에요. 잔인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요, 자기 두 아들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그런 잔인한 왕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보시면 왕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아주 잔인한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 이렇게 사가랴 부부가 신앙생활하던 시대는 영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더 이상 선지자가 없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 다시 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로마의 식민지를 생활하면서 경제생활은 참 궁핍해요. 더 나아가서 잔인한 헤로드 왕이 자기의 왕권 유지에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런 환경의 시대이지만 그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때에 혼자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이 사가랴 부부는 함께 마음을 합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일입니다. 이를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환경 탓할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들이 이 한 해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어느 한편만 신앙이 좋은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신앙이 나쁜 쪽으로 닮아가지 마시고, 부부가 더 올 한 해는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부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소개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야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6절에서는 사가랴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아름답다고, 감동적이라고 소개를 하고 나서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이 7절만 보면 완전히 절망이에요. 자녀가 없어도 젊으면 희망이라도 있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기록했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요. 신앙이 좋은 부부니까 자식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당대에는 오늘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 당대에는 그 유대 사회의 통념은 7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저주를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남자라 그랬어요. 자식이 없이 살아가는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것으로 당대의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남편을 그렇게 만든 엘리사벳의 마음은 어떻고 사가랴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이 자식 문제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해서 또 기도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던가요? 신앙은 좋다고 칭찬을 그렇게 하셔놓고.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하기 때문에 자식이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사가랴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들은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런 상황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주변의 환경이 안 좋은데, 심지어 자기 환경이 안 좋고, 심지어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심각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소임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진실하게 봉사의 일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약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것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지금은 남은 가지고 있지만 내게는 없는 것이 있더라도 묵묵하게 주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시는 분은 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담아두시고 축복하실 때를 기다리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일이라는 하나만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서머나 교회의 형편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환경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열심히 내는 겁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인의 뜻이
봉사하는 것이라면, 섬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성실하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사가랴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담아 두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말씀과 아들을 낳아주리라는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의 간구가 뭐였다는 거예요? 자녀를 달라는 거였죠. 그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주셨어요? 이들이 뭐 할 때요? 사가랴가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겼을 때입니다. 1년 중에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했을 때가 더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그 봉사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때에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랬습니다. 마침, 이것은 우연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맞추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바로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다만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응답을 하지 않으셨던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 그 충성, 그 섬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봉사한다는 것은 내 것을 손해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손해보잖아요. 내 물질을 손해보잖아요. 내 힘을 손해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요? 봉사라는 것은 주는 거거든요. 때로는 내 시간을 주고 내 힘을 주고 내 재능을 주고 내 물질을 주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주님을 위한 봉사는 주님께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주님을 위해서 주는 이 봉사, 이 섬김을 다 아시고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라. 주님을 위해서 주는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는데 어느 정도로 드느냐?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섬김은 곧 축복인 것이요, 섬김은 곧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가랴가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위하여 섬겼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사가랴의 가정에 복을, 은혜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에 대한 기대를 하시고 섬김에 대한 기도를 하셔서 나도 섬겨야 되겠다,
무슨 방편으로든 나도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이 거룩한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섬김이 축복이요 섬김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환경을 초월해 가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섬김이고 축복이요 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을 사가랴의 가정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발견합니다. 환경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에 좋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섬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며 섬김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계 온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이 한 해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